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길 없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주의 능한 일들을 날마다 추억하며 또 선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긍휼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기에 그 모든 선하심을, 그 긍휼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우리 영혼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LA 지역이, LA 카운티나 이 캘리포니아 미 전역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그냥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예방도 잘하고 대비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문득 혼자 이렇게 차를 타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까 저도 모르게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문득 자각은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다 같이 어떻게 하든지 기도도 하고 조심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모든 이가 빨리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잘 모든 분들이 깨어서 준비도 하고 예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어려운 위험의 고비를 믿음으로, 감사로, 또 준비로, 예방으로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이 어려움 앞에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면은 저희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창고라는 역병을 막아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도 잘 예방하고 대비하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우쳐 그 메시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깨어서 잘 예방하며 잘 대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135편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첫 세 절에서 계속해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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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복이 되잖아요. 어떻게 찬송하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계속해서 찬송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3절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왜 찬송하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니 찬양하라. 여기서 아름답다 이 말은 은혜롭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은혜롭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하실 뿐 아니라 은혜로우시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입니다. 행하시는 모든 일 이것들이 한결같이 선하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최고는 뭐냐? 뭘까요? 선하지 못한 인간, 저 같은 인간을 택하셔서 선한 백성을 삼으셨다. 그래서 은혜롭다는 겁니다. 자, 선하지 못한 인간을 택하셔서 선한 백성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 대표적인 예가 4절 아닙니까? 4절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교활합니다. 정말 잘 속입니다. 결코 선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야곱을 택하셔서 자기 소유,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야곱보다 더 악하고 더 저질스러운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게 은혜롭지 않느냐? 그게 선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깨끗해, 내가 똑똑해, 나만 뭐 거룩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찬송이 안 나오죠. 실감이 안 나죠. 자, 6절로 7절을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네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우주 만물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현상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 안에 들어가면 우리 창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선하심과 은혜를 볼 수밖에 없다.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햇볕과 공기와 물은 말할 것도 없고 기모하기 짝이 없는 이 광대한 세계의 모든 것이 거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결같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 이거를 묵상하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요 일상에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가끔은 야외 가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젖어서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뭐 가령 모세라든가 또 뭐 이삭이라든가 다들 그래요. 혼자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몰입하면 느껴지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큰 모진 그 황사의 발원지죠. 서북 쪽에 깊이 들어가면요, 거기도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 보면 보통 뭐 하루에 그냥 몇 시간씩 걷습니다. 왜 교통이 없으니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저 산이 보이는 그 마을까지 들어가면은 1시간 반, 2시간을 걷거든요. 운 좋으면 달구지를 만나서 그거 타고 갔는데 가다 보면 너무 지쳐요. 모래바람 펑펑 부는데. 근데 길바닥에 보면 아주 작은 꽃이 있어요. 그 작은 꽃을 보면 그게 이제 또 위로가 되고 교제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작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8절부터 12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하신 역사, 이 역사 속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상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세상으로 달려가고 온갖 악 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아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간섭을 하시고 인도하십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깨달으면요,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감격, 감사, 찬송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세요? 이게 없으면요, 죄 속에서 온갖 죄를 묵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나를 돌아봐도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시편 135편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를 노래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민족적 차원에서도 우린 그걸 잘 압니다. 아니 6.25가 얼마 전에 지났지만요, 6.25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되는데 대책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세요? 유엔이 왜 참전했는지 아세요? 한국이요, 해방과 동시에 북한과 같이 유엔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기가 막힌 건요, 하나님께서 한국만 가입을 시키셨어요. 왜? 기도의 사람들이 유엔에 들어갔었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 유엔 참전 결정도요, 소련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련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도 못하게 하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국을 지키셨어요. 일제 30년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전쟁 결과가 얼마나 폐허가 됐습니까? 아니 한 3, 40년만 해도요, 대한민국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그 40년 사이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눈부신 경제 발전,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이런 일들. 사실요, 원조를 받던 그 나라가 올림픽이 3번이나 치렀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동계올림픽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세계에다 온갖 것 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는 설명을 합니까? 한국 사람 부지런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봐도 찬양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그때는 뭐가 옵니까?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바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 도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 분통 터지는 일,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 별의별 일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매사에 점점 쓸쓸해지고 초라해지잖아요. 비관적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것, 작은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 자,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니까 큰 것만 보려는 거 아닙니까? 장점만.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왜요?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가 시리잖아요, 이가. 예. 그런 것은요, 연한 음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소화불량 되는 딱딱한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매사에 조심하고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네, 이런 메시지입니다. 머리가 허해지잖아요. 염색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머리가 허옇게 되는 것은 멀리서도 나이 든 사람을 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다 이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지혜가, 그죠? 통찰이 있는 그런 말들인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참 기력이 쇠잔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예, 뭐 기다리고 뭐 하다 보면 다 돌아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 믿는 거죠. 예, 사실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전혀 움직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4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다시 보면 참 이 본문이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이스라엘을 택하신 데는요, 특별한 사명을, 목적을 가진다 이거 아닙니까? 네, 선민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뭘까요? 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들을 세상에 증거하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라. 그래서 너희를 택했다.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렇게 어떤 미팅을 하다 제가 그랬어요. 내 속에 아무래도 이 선교에 관한 DNA가 있는 것 같다.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수시로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떠올리게 하세요. 선교라는 게 뭡니까? 나 이런 죄인이 우리 주님께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당신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걸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뜻을 이해한 베드로가요, 아주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랴, 선포하게 하랴,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왜 이렇게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어두운 가운데 정말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빛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빛 속에 살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진 보셨나요? 그 왜
우리 한국의 사진 보면요, 위성, 밤에 찍은 위성 사진 보면 북녘은 깜깜한데 38선 이남은 아주 밝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런 빛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어떤 때는 잘 못 느껴요. 너무 기이하죠. 그런데 이 빛으로, 이 빛 속에 살게 하신,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아침에 잠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LA 와서 몇 번의 그 기억이 있는데 한 두세 분, 한 서너 분 되나 보다. 그분들이 마지막 임종을 할 때 제가 그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께로 보내드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보내요? 찬송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부럽더라고요. 아니 나도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분 되게 부럽네. 예, 많이 기억이 나요. 그분들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분은 치매였어요. 치매. 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찬송하며 이분들은 딱 임종을 하셨어요. 진짜 임종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두 곳 다 양로병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 저 천국에서 끝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이분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왜? 우리의 사명이니까. 이 사명,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갈수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찬송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만 해도 온갖 죄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침도 오늘 하루도 우리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찬양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돌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큰 은혜들을 날마다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헤아리고 지금도 큰 능력을 끊임없이 나타내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를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멕시코를 가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마침 멕시코 선교사님이 오늘 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좀 바이러스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서 신경이 좀 쓰였는데 또 마침 선교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쪽이 왜 가려고 했냐면 그 지역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집도 이제 전소가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격려가 좀 필요합니다. 위로가 좀 필요했고 거기도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도 좀 전달하고 싶었고 우리 또 그 밖에 선교 헌금도 있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여기보다 더 열악하잖아요. 더 어렵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선교지는 더 어렵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감격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다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그 선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구원뿐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시라. 이 약한 인간들, 틈만 나면 죄짓고 틈만 나면 못된 짓을 하는 이 약한 인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계속되는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조국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특별히 선교지를 위하여